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는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금주의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이 주장했던 5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고백은 맨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고백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존재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했던 아멜렉 청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은 깊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정부지 원수 같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막 기뻐 뛰며 잔치를 베풀었을 텐데 그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애곡하며 애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죽으면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깊이 슬퍼합니다.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지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당시에는 지도자나 영웅이 죽음을 당하면 노래를 지어 그를 추모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일을 블레셋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혹여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일까봐 다윗은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애곡하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매일 밤만 되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내 남편, 내 아버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맨날 허구한 날 밖에서 사고만 치는 원수 같은 내 자식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모함하며 간교한 입술로 헛된 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항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항상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내 영혼에 울리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원수가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왜냐? 직분과 직위,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른 채 마귀에게 실컷 쓰임받다가 죽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대로 누가 순종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와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증인된 삶,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마르티스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바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가파른 절벽 낭떠러진 엔게디 언덕을 맨몸으로 기어 올라다니면서 얼마나 이가 갈렸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됐을 뿐이지 기회만 온다면 내가 저것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충동이 하루에도 수없이 아니 수백 번 수천 번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엘리야를 포함하여 성정이 우리와 같다 했으니까 다윗이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시편 59편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또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무병장수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하는 심판 아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원수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애곡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죽음의 위기 때마다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상한 심령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모든 미운 감정, 사사로운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순종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를 위해 기꺼이 울어주고 슬퍼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자녀가 됩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맞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의 모든 쓴뿌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제거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앞에 드러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나라요 그의 속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셔야만 가능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사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참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